청소년부, 우리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가정에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아침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미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들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이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전하는 자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모습들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으면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이 해답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 고민들을 어떤 종류로 하냐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나의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청소년의 시절에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고민들이 특별히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고 계시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제 앞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의 해답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 목사였던 젊은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죽을 날을 받아 기다리면서 옥중에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권면을 하는데요. 이 청년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쳤던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서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청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랐고요,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는 모범을 보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바로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청년 목사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라.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 짝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디모데가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14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3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온전히 진리였고 그가 가르쳤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서 이제 다음 시대의 이 새로운 세대인 복음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될 디모데를 온전히 그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모든 가르침들과 분별하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온전히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또한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고요. 특별히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미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그러한 신앙의 상속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디모데는 어떠한 생활 속에 살았을 것인가요? 바로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송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찬송에 이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찬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냐면 바로 바울에게 배웠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을 시작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에게서 들었던 그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대로 행하면서 온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 가운데 본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목사님에게만 보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갑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청년으로 자라갈 것이고 장년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속의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바로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평생토록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릴 적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이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듣는 이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읽어가는 그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중심을 두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성공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온전히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백화점을 처음 만들었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또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자가 이렇게 이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 선생님,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백화점을 만들면서 크게 성공하셨는데 회장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백화점을 만든 이 경제인 기업인에게 무엇이 가장 성공할 만한 투자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노년의 회장이었던 워너메이커가 가장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그 기자의 대답에 그 가장 위대한 투자가 무엇이냐면 $2 75센트 주고 성경책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성경이 만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이라고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될까요? 기자는 지금 워너메이커가 한 말의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다시금 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 읽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만 구하고 구입하는 것만 안 된다는 것이죠. 워너메이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바로 성공은 자기에게 저절로 와 있기 마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만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위대한 투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성경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남은 시간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에 보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초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손으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율법의 돌판을 친히 새겨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자신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명의 인간 저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입과 그들의 손으로 증거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윗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여러 사도들이 나오고요, 선지자도 나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 저자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 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 말씀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격들 가운데 세 번째이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인간 저자들이 대피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였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66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 저자들을 세우시고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을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씀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언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과 자신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맞추어 주신,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그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옹알이 하는 것인 것처럼 바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옹알이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수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원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요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학원에 다니면서 유명한 저자들의 강의를 듣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자들의 특징을 보면 또 책을 한 번씩 다 써서 자기의 그 유명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원저자인 그 저자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고 그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자 직강이에요. 저자에게 직접 그 책의 저자인
저자에게 직접 그 강의를 듣고 싶어 할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그 저작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원저자의 직감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학생들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좀 더 볼까요? 오늘 1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가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워라벨이라고 하죠. 저녁이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생활을 원하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레저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여가 생활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여유들을 누리면서도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정체성들을 만들어나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다음 생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써 있느냐?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정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방법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특별 계시다 부릅니다. 특별 은총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유일하게 알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철학과 지식과 문명과 과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힌두교가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수없이 많은 다신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유일한 영생의 쾌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록했느냐? 왜 33년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록했느냐?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했느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느냐? 바로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지식에 지혜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양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표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어떤 것이냐?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규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두 절을 보면 이 성경이 어떠한 기능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행하는 세 가지 큰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교육합니다. 어떻게 교육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책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죄가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와 같이 교육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를 가르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죄악된 길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고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다 보면 부모님에게 혼도 나죠. 때로는 예전에 보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적에 자랄 때 보면 아이가 잘못하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불러서 가끔씩 혼도 냅니다. 그러다가 채찍질도 합니다. 종아리 걷어붙이고 종아리를 맞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과 거짓된 행실과 모든 악한 말들을 버리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까 워너메이커가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죠. 이 달러 75센트 투자했던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워너메이커처럼 성경이 만든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하여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래서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고 욕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의지와 자질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1차적인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전인격적으로 양육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양육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거짓된 삶을 버리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기능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했냐면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요 변호사 시절부터 정적으로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정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링컨을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링컨을 고릴라와 같다라고 항상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링컨에 대해서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에 관한 사진을 보셔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염이 많이 났고요.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놀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비열하고 참 뭐랄까요,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없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비하하고 놀리는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링컨을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는지 놀림감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무부 장관을 선임하는데 누구를 선임했냐면 바로 자기를 평상시에 고릴라라고 놀렸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이와 같이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천명을 했다는 것이 참 링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각 관료들이 옆에 있던 대신들이 그 링컨의 그 제안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스탠턴은 당신을 항상 조롱하고 놀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국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하다니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링컨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하지요.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어버려야 하지요.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스탠턴이라는 사람 앞에서 원수 정적으로 평생 따라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넓은 아량으로 지금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으면서 국무장관까지 시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는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와 같이 스탠턴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그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링컨이 장기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을 진짜로 말 그대로 죽여서 없애는 방식으로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한 지도자로서 그는 원수를 품는데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품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링컨은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요 인생의 그래서 해답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요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가운데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얻는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상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빚어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평생토록 거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저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말씀의 사람들로 삼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성경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이 빚어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심령들 위해 그 가운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고요. 잠깐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전하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2단계가 진행되는 이 시점까지 오늘 21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0명 이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가운데서 많이 지금 재확산이 멈추어졌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확실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를 아침 9시에 우리가 현장에서 18일 주일부터는 드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가 자세한 광고의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결정되는 방역당국의 모든 지침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카톡과 또 선생님들의 공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현장에서 다시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청소년부 예배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본당에서 우리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2층에서 사랑 나눔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3부 예배로 오전에 드려지게 되면서 9시에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랑 나눔관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히려 사랑 나눔관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청소년부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때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18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2층 사랑 나눔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2층으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쓰지 못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반드시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공과들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만약 18일부터 예배가 재개가 현장에서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2층 사랑 나눔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상기하시고 2층으로 사랑 나눔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다시 생활 방역 체제 1단계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학생들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기도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또 계속해서 또 등교 계약을 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주 안에서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